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 기근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기근을 피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속여서 그가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생각대로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다시 데려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돌아가서 만난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땅에 이르러 그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4절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잘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자손의 번성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더라라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좋을만 하면 참 갈등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6절 이후에 보니까 그 땅의 아브라함 일행들이 살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 넉넉한 이유가 뭡니까?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예요.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살만했던 그것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은 좁은데 가재도구가 많으니 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을 때는 그 공간이 커 보여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물건들이 살다 보면 하나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건들이 자리 잡다 보면은 이 집도 큰 집이 아니네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짐의 계기가 이 소유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이것이 있으면 편해, 좀 더 이것이 있으면 좀 더 내 생활에 만족을 줘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본성상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막상 나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괜히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만이 마음속에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면 만족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과 이 롯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계속 만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축 먹여야 되니까, 한정된 곳에서 먹여야 되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신경도 쓰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이방 민족들까지 들어와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소유로 인한 다툼, 이것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비단 당시의 헤어짐만의 문제, 당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아버지나 부모님이 남겨놓은 이 유산으로 인해서 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형제와 형제를 세상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멀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은 그래서 어찌 보면 소유의 문제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물질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어렵지만 소유하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라는 단어를 내 속에서 뺀다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가축을 살리기 위한 목자들의 다툼은 이해가 된다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그들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이 다툼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다툼이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또 상하게 되겠죠. 이런 다툼 앞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그러지 말자, 화해를 선언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어른스러운 모습이에요.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당시에 이런 제안은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이러한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화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있게 된 마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그 해결책을 자신의 내려놓음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에 갈등이 있다 그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으면 돼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내가 왜 내려놓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죠.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무엇을 봅니까? 요단 지역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참 이게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요단 지역이 보입니다. 그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0절 마지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 여호와의 동산 아니에요.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같고라는 거예요. 또 애국과 같았더라. 잘 사는 동네, 발전된 동네와 같았더라. 아니에요. 결국 이 소돔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가 보기에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과실이 풍부한 땅이었겠죠. 가축들을 먹이기에 초원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건 내가 버려야 될 카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계속 물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을 내가 취해야 합니까? 이건 내가 버려야 됩니까? 여기에 내가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에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니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롯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 지경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롯아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제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가 땅을 좀 분배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나 우하면 좌할 것이야 라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라고 성경은 쭉 얘기합니까? 이 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막문도 동쪽을 향하지 않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봤을 때 네가 좌하면, 즉 네가 가나안의 북쪽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 선택할게. 이해되시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관념과는 이 롯은 전혀 다른 관념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동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 소와일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땅이 거기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리 갈게요. 가나안 그 지역을 벗어날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다시 말해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의 위험성.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죽을 뻔하죠. 아브라함 그 삼촌이 구출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다 보면 롯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그 넓은 가슴 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